저는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여튼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이 기도와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 1, 2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계속 공부하겠어요. 열왕기상 이제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고통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은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고통은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제목 안에 지금 제가 설교하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겨울에 이제 요새 난로 같은 거 잘 안 떼는데 옛날에 난로를 뗐잖아요. 난로. 예?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도 이제 막 저 석탄 난로를 떼가지고 거기다 도시락을 또 막 얹혀놔가지고 밑에 있는 도시락을 누룽지 대고 막 그렇게 이제 먹고 그랬는데 그 난로에 이렇게 모르고 탁 손이 대면 어떻게 해요? 고통이 와요, 안 와요? 예? 고통이 오죠. 아 뜨거워!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뒤에 있잖아요. 아 뜨거워! 그러잖아요. 자, 뜨거운 난로 가까이 가면은 내가 손이 닿거나 가까이 하면 뜨겁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와요. 이 고통을 우리가 피부가 우리의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 느껴야 화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뜨거운 난로를 만졌는데도 손이 직 타는데도 고통을 못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는 거지 뭐 손이. 그래서 여러분 이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제 병이 들면은 그 증상이 나타나죠. 얘는 감기가 들면은 콧물이 나오고 막 기침이 나오고 이렇게 증상이 나서 아 내가 지금 감기 걸려 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뭐 좋지 않은 세포가 퍼져 있더라도 통증이 있으니까 아프니까 아 이거 이렇게 아프지 병원에 가서 그 통증 때문에 이제 발견되는 거죠. 큰 병이 그 수술하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통증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다 불에 타서 없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들었음을 알려줘요. 통증으로. 그 통증이 뭐냐면은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이에요. 아셨죠? 집중을 하세요. 집중. 자,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데 그럼 자꾸 내가 이제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위험한 길로. 근데 내게 아무런 통증이 나타나지 고통이 나타나지 않으면 난 몰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 낭떠러지야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확 갑자기 닥쳐왔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예? 물론 모든 고통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욥기나 또 시편의 많은 고난 시편 등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의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더 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또한 상당수 부분은 하나님의 사인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와야 아 내가 지금 뭔가 영적으로 잘못됐구나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 그랬어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는 확성기라 그랬죠. 확성기. 예? 확성기라 그랬죠. 그 고통에 대해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에 대해서 쓴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류고 오리지널이 그 C.S. 루이스가 쓴 그 고통이라는 책이에요. 고통. 하나님이 확성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낭떠러지로 밤에 깜깜한 밤에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 몰라 길을 몰라. 근데 막 가고 있어요 지금. 좀만 더 가면 떨어져요. 에?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소리로 여보시오 이 사람 못 들어. 계속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두면 떨어져서 죽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성기로 여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도 못 들어. 여보시오 그래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한 걸음 더 가면 너 죽는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총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 많이 있다.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내 인생의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여로보암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죄를 짓고 이제 그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 그 다음에 발람군의 지도자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근데 이쪽에는 10지파가 가고 이 솔로몬, 다윗의 자손 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10지파가 갔기 때문에 저쪽이 훨씬 많은 거죠. 인원수가. 큰 나라에 이제 왕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 정치적인 어떤 안정,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 들어가는 사람 못 가게 다 막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지멋대로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제사장도 자기 멋대로 아무나 갖다 세우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도 자기 맛대로 법을 세우고 그래서 막 그렇게 세워놨죠. 근데 그 나라에는 이제 늙은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걸 충분히 잘못됐다고 깨우쳐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목숨을 걸고 얘기해야 되는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목숨 하나 부지하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땅에 젊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젊은 선지자가 가서 꾸짖었잖아요. 이거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셔야 돼요.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열왕기서를 잘 읽어야 된다고. 여기 인간의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이런 문학적인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성경마다 다 달라요. 문학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옆에 좀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이걸 좀 이렇게 좀 목숨을 걸고 막아주는 사람이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충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옆에 계속 이제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졸릴까봐 제가 조선시대 얘기를 하나 또 조선시대 얘기를 역사니까 그 세조 있잖아요. 세조 아세요? 모르세요? 태정태세 지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한 세조 있잖아요. 그 세조가 이제 계유정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어린 단종을 귀양 보냈다가 죽이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 이씨 왕조에서는 단종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세종의 큰아들 양녕대군 이런 사람들이 다 수양대군 세조를 세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단종이라는 어린애가 왕이 된 다음에 그 김종서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어린 왕을 부여잡고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강력한 사람이 수양대군을 세우려고 했고 이씨 왕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근데 이제 이 수양대군이 왕이 됐는데 세조가 됐는데 이 왕이 되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죠. 하나는 통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왕이 통치를 잘해야 돼요. 국가를 잘 운영해서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치가 있어요. 정적들이 있잖아요. 라이벌들 있잖아요. 이 정적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하나가 있어야 돼. 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세조에게는 그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정치 한명회가 있습니다. 한명회.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간 사람이에요. 한명회. 통치를 위해서는 학자인 신숙주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한명회는 머리는 좋지만 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신숙주가 학자거든. 신숙주 통해서 하고 한명회는 정치예요. 정적들 누가 왕의 정책을 반대하고 반란을 하는가 이걸 이제 한명회예요. 한명회 권세가 얼마나 세냐면 하여튼 저기 한강에 저기서 배 타고 건너가면 저기 동호대교 여기 배 타고 건너가면 뭐가 있어요? 압구정동 있잖아요. 압구정동. 그 압구정이 한명의 호입니다. 호. 그래서 거기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한명의 별장이었어요. 별장. 그 배 타고 쫙 건너가서 술 먹고 놀고 그런 검문세가들이 다 이 한강에다 별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졸릴까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신숙주가 한명회하고 이제 세조하고 어느 날 이제 정권이 다 안정된 다음에 셋이 이제 친하잖아요. 친하니까
계유정란의 핵심들이고,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이렇게 농을 하고 그랬는데, 술이 거나게 취했을 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장난을 하다가 신숙주가 세조의 손을 탁 잡았어요. 팔목. 감히 왕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것도 세게 잡았어. 아파. 세조가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세조가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 이게 구테타로 정권 잡은 사람은 의심이 많아요, 항상.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신숙주 이놈이 이거 5년 해주니까 이제 막 올라오네. 그러더니 이 신숙주가 과연 술이 취해서 실수한 것일까, 아니면은 일부러 술 취한 걸 빙기해서 꽉 잡아서 나를 아프게 한 걸까? 이게 의심이 됐습니다. 이게 의심이 됐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신숙주는,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학자냐 하면, 아무리 술이 취해도 집에 가면 책을 보다가 자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그날도 이제 집에 가가지고 술이 취했지만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명의 친구인 한 명이한테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대감, 오늘은 한 대감께서 그냥 주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무시라고 합니다. 신숙주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알아듣고 얼른 불을 끄고 이제 딱 자는 척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조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신숙주 집을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제 책을 읽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놈이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그건 죽었어야지. 일부러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나 자면은 취해서 그런 거야. 딱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 끄고 자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 신숙주 대감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했더니 세조가, 이게 실수로 그런 거구나 그랬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야사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왕이 한 국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좋은 신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하여튼 제가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49.42%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됐다고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50.58%는 기분이 안 좋아. 안 좋아. 그래서 그래요. 이게 과반이 안 넘었어요. 50% 이상은 싫어해. 왕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겸손하게 잘 통치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49.42잖아. 42 뭘까요?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서 49.4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재밌게 얘기한 거지만은 거기 통찰력이 있다. 통찰력이 있다. 자, 잠 다 깨셨죠 이제. 그래서 이제 왕이 됐으면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종국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여로보암 계속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그 젊은 선지자 보내가지고 경고도 하셨고, 제단이 무너져서 막 흙이 쏟아져 내렸고, 저놈 잡아라 하는데 팔이 막 굳었고, 다시 기도해서 간신히 팔이 내렸고, 이런 하나님 경고를 계속 하셨습니다.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글로 가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져요. 아까 13장 33절 곧 두 절을 읽으면은 계속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게 나오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고통을 주셨어요. 자, 고통은 왜 온다고요? 고통은 뭐라고요? 나의 상태를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경고예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큰 게 왔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 번 깨닫게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해. 그럼 여러분 큰 게 와요. 이제 큰 게 왔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세자입니다. 세자, 그야말로 왕이 될 친구인데 병이 들어버렸어요.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왜 병이 들었는가가 이 문맥 속에서 설명이 돼요. 여로보암 계속 죄를 짓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지 멋대로 세우고, 제단도 자기 멋대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은 저로 집어 던져놓고 자기 정권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해. 8까지 하나님이 한번 마비시켜놨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치신 거죠. 아들이 병이 들은 겁니다. 병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거는 사랑의 경고예요. 사랑의 경고. 그걸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 한 걸음 더 가면 떨어진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경고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끝까지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세겜에 살고 있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자기 아내. 이제 아들이니까 급하니까 신하들을 보낸 게 아니라 왕비를 보냈어요. 자기 아내를 보냈습니다. 이 아히야가 누구예요? 아히야 생각나세요? 아히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아히야 누구예요? 아히야 선지자. 뭐 생각나세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나. 그래서 잊어먹을까 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히야라 그랬잖아요. 아히야. 잊어먹지 마세요. 이제 아히야입니다. 아히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말한 사람이니라. 자기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줬던 그 사람은 진짜 참 영험한 사람일 거다.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를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아이의 미래를 가르쳐 줄 거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3절에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왕비인 줄 모르게 변장시켜가지고 떡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이제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뭐 정도로 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점쟁이. 예? 그래서 아내에게 좋은 음식을 가지고 가라고 했으니까 일종의 복채로 가지고 가는 거죠. 복채를. 점쟁이 찾아가려면 뭐 줘야 돼요? 예? 좋은 소리 들으려면은 복채 가져가야지. 복채. 예? 복채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는 어떻게 했다고 또 변장까지 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어리석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쟁이 왜 찾아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싫은 말 들으려고? 아니에요. 좋은 말 들으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좋은 말, 위로받으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이 안 나와가지고 10번까지 찾아갔다는 10번. 그 10번째 갔더니 그 점쟁이는 참 점쟁이가 지혜로운 점쟁이에요.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를 받아서 복채를 더 줬다는 거야. 더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위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로. 좋은 말 들으려고. 잘 된다. 지금 좀 힘들어도 잘 된다. 이런 거 들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와 같은 점쟁이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이가 아플 때 두 사람이 회개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거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계속 사인을 주시는구나. 에? 이게 깨닫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했다면. 그랬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처럼 계속 영원 무궁하도록 해 주셨을 것이고 그 자식들이 대대 왕이 되게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나가서 놀다가 팔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의 뼈가 이렇게 돼 있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쪽에서 기도하시는데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죄가 많아서 뭐 우리 어머니가 죄져서 제가 넘어졌겠어요. 놀다 보면 뭐 넘어질 때도 있고 뼈도 부러질 때도 있고 있지만은 그게 어머니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친 우리 어머니가 슬퍼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모든 고통이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남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저 사람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어려움이 있지?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욥은 의인이었는데도 고통을 당했고 시편에 많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 의인이었는데도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의미의 고통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주신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도 상당히 많이 다 나와요. 성경에는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 깨닫기를 떠나. 스스로 회개하라고 지금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한 문장을 한번 보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자기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고, 여로보암의 죄도 아무리 우상숭배를 했다 그래도 사해주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그 병도 고쳐주고 그들의 인생도 고쳐줄 것이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은 조그만 고통 속에서 자신을 얼른 돌아볼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인생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다. 하나님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빠의 마음. 그걸 모르고 계속 나쁜 쪽으로 깨닫지 못하고 가면은 계속 몽둥이로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내는 하여튼 부창무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서야 되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데 어찌 이렇게 죄 짓는 곳으로 똑같은지, 또 시키는 대로 변장을 하고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갔습니다. 이 왕비도 역시 선지자 점쟁이 정도로 생각하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아이야가 늙어서 이렇게 눈이 흐려서 잘 보지는 못해요. 사람 구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루 전날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여자가 찾아올 거라, 왕비가 찾아올 거라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말하라. 길한 일을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회개했으면은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흉한 일을 전하잖아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왜? 발소리만 듣고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의 아내 들어오시오. 깜짝 놀랐겠죠. 예?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셔요.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1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뭐까지 알아요?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심도 하시고 여러분의 말하는 것도 다 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생각 깊은 곳에 혼자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 다 하셔요. 근데 뭘 하나님을 속이겠다고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텐데, 안타까운 이야기죠. 회개하지 않아. 끝까지 둘 다 부부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다가 집어버렸다 그래요. 야,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노엽게 하고. 9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가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는 하나님을 붙잡아서 등 뒤에다가 내팽개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팽개치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내 등 뒤에 집어 던졌다 그러잖아요. 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 번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주셨을 때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르게 살았다면 뭐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 얼마나 좋았을까. 예?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등 뒤에다가 하나님 집어 던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기간이 끝났어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지만 또 기다려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한계를 넘어서면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예레미야서 새벽에 공부할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40년을 기다리셨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매일 나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아.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 때리려고 그러고 다시는 한 번만 더 회개하라고 설교하면은 죽여버린다 그래. 죽여버린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뭐예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책망하고 싫어해. 사람들이 뭔 설교 좋아해요? 잘 된다, 복 받는다, 건강하다, 평안해라, 이런 설교 좋아해. 근데 예레미야 시대의 가짜 선지자들이 수백 명이 그런 설교 맨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만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는 가짜들이에요. 진짜는 예레미야인데 그들의 죄를 날마다 책망해요. 죄를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기다려 주셨어요. 40년. 근데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망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끔찍하게 죽고 회개하지 않은 그 민족 대제사장은 맞아 죽었어요. 바벨론 군대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자, 오늘 결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은유로 얘기해요. 비유로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인생,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거름더미 같은 인생이 된다. 거름더미는 오물더미라는 얘기입니다. 오물 이렇게 쌓여있는 거 있죠. 오물더미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 여로보암의 집을 다 쓸어버릴 거란. 이 남자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바하사라는 사람이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다 죽입니다. 이 가족을. 자, 여로보암 지금 당장은 화려한 왕입니다. 그러나 곧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물더미 같은 인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오물더미. 예? 이 오물더미는 악취가 나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이 즉시 쓸어버리죠. 다 즉시 쓸어버리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모든 사내들을 다 끊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죽은 자들의 시체를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들어 있는 아이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성읍에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들어갈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됐는데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여로보암의 왕조가 끝장납니다. 다 사내 아이들이 진짜 다 죽고 무덤에도 못 묻히고 다 짐승의 밥이 돼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인생,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갈대 같은 인생이 된다. 첫째는 거름더미 같은 인생이 되고 두 번째는 갈대 같은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많지? 근데 이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갈대 같은 인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라. 여러분, 물가에 있는 갈대를 보셨습니까? 한강에 가면 갈대들이 있어요. 근데 갈대들이 있는데 비 한 번만 오면 키가 쑥쑥 자라가지고 금방 이만해져.
이만해져 있어요. 갈대가 쫙 갈대가 있습니다. 금방 자라요. 화려해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갈대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죠. 여자의 마음은 요새 그러면 큰일 나요. 그 얘기했다. 여성들한테 혼나요. 남자의 마음도 갈대와, 그래야 안 혼나. 둘 다 얘기해야 돼. 남자의 마음도 갈대와 같아요. 요새 바람이 불려도 흔들려,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를 뽑아서 강 너머로 던져버린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갈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온갖 세파에 흔들리는 불안정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인생, 이 세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뽑혀서 흩어지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떠난 인생은 갈대 같아. 금방 쑥쑥 자라고, 뭐가 경제도 쑥쑥 성장하는 것 같고,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바람만 불면 휙 다 뽑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뭐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죠. 한강에 가면 갈대도 있지만은 이쪽 옆에 좀 가면은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막 족개가 막 이런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이 시냇가에, 강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수분도 풍족하고 자양분도 풍족해가지고 나무들이 엄청나게 크고 실하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끄떡 없어요. 갈대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샬랑샬랑. 인생이 막 흔들려. 시냇가에 심겨진 거목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목이 돼가지고 태풍이 불어도 꿈쩍 않고 그냥 탁 있는 그런 거목. 시편 16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인생은, 하나님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풍파가 불려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 46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 그 성,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신 그 가정,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꼭 붙잡고 경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은 뭐라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 그 경고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여기 복된 길이 있는데 왜 낭떠러지로 가냐고 하나님 안타깝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다 듣고 우리 아역교 성도님들은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인생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1, 2 여전도의 회원들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가정에서 저도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지만은 어머니만큼 중요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바로 서야 가정에, 물론 제사장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최종적인 책임이 있지만은 사실 중심을 잡고 있는 분은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 가정과 교회에서도 중심에 있는 분들이 어머니고, 사실 우리 이제 남자들은, 아빠들은 또 직장에 나서 돈을 벌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바쁘셔요. 바쁘셔서 이제 교회 일을 매일 이렇게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어머니들이 요새 어떻게 하면 교회에도 중심을 잡고 교회 다 이끌어 가시고, 특별히 2여전도회, 1여전도회 여기 있는 분들은 교회 중요한 일도 다 맡고 있죠. 중요한 이런저런 일도 맡고 있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1, 2여전도회가 기도해야 돼요. 1, 2여전도회가
기도해야 이 교회를 굳건히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걸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도 기도하지만은 그래도 더 기도에 본을 보여야 될 분들이 1.25 전도회, 예? 대부분 여기 우리 국장님들이 계시고 또 구역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셔요. 여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제가 어려서 자라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갔다 오시면은 우리 어머니는 항상 재탕을 해주세요. 재탕. 설교를 재탕을 해주시는데 담임 목사님, 우리는 어려서는 이제 어른 예배는 안 가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신 것을 얼마나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시는지 다 외워요. 외워서 그걸 재탕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머니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우리 어머니 말로 새로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들었어요. 그 조선시대의 야사도 상당부를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 걸 좋아해. 책 읽고. 그 다 얘기해주고 옛날 영화도 다 우리 어머니가 영화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노래는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주신 게 하나 이 말주변 줬어요. 그걸 제가 받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노래를 굉장히 잘하세요. 노래를. 그래서 딸들은 노래를 다 잘해. 야, 내가 우리 아버지 닮았다면은 아마 이 트로트 가수 같다.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 설교를 듣고 자랐고, 때로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또 금식 기도하시고, 예? 일주일씩 가서 이제 금식 기도하시고, 때로는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밥을 안 드셔, 이상하게. 엄마 밥 왜 안 드셔? 나 아까 먹었어. 그래. 안 먹은 것 같은데, 못 봤는데. 계속 그러다 보면은 이제 2, 3일 있으면 밝혀지잖아요. 금식하고 가족들, 애들 다 밥 차려주면서 금식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예? 근데 항상 기도원 갈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금식하시면서 다 이렇게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시고, 때로는 권사님들하고 이제 옛날에 저 금호동 이렇게 산동네 이렇게 보면은 저녁 때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작정 금식 기도, 그 작정 철야 기도. 그래서 밤에 10시면 가셔요. 보따리 싸가지고. 그럼 거기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몇십 명 계셔요, 권사님들이. 같이 거기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끝나면 교회 차로 데려다 줘요, 집에. 그 교회 오시고 작정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막, 제가 발 부러지면 우리 어머니 회개한다니까요.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그 기도 덕분에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1.25 전도의 회원들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머니,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더욱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후배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1.25 전도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주소서.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처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소서. 1.25 전도의 회원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